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옆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분들, 또 방문한 분들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건반 완전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다른 팀도 완전체지만,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시는 분들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톤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무더웠는데요. 일상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을 거고, 특별히 또 어제 또 청소해 주신 분들, 성가대에서 어제 청소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여기도 같이 참여한 분들이 계시지만 푸르주의 아파트 전도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571세대의 전도 물품을 쭉 걸어놓고 왔는데 어제 한 34, 5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신청은 한 20분 정도였는데 당일날 또 막 오셔가지고 34분이 교육자 다 포함해서 어제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동은 301동, 301동은 1부터 4라인까지 있는데 제가 1, 2라인을 맡았어요. 17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17층에서 올라가서 한 층씩 걸어 내려오면서 이제 그 30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걸어 오면서 이 아파트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분명히 오겠지만 적어도 이 301동, 내가 맡은 이 301동 1, 2란에 내가 여기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신방으로, 이사 신방으로, 새가족 신방으로 반드시 오게 되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막 걸어놨어요. 꽉 누르고 막 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찾아올 거잖아요. 오시면 역시 전도 물품도 다른 교회는 뭐 그냥 쓰레기 봉투 그냥 대충 걸어놓고 가더니 여기는 예쁜 비닐봉투에 여러 가지 넣어서 이렇게 걸었구나. 전도 물품도 다르더니 와봤더니 교회도 다르네. 좀 다닐만 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를 걸어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담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서림동과 여기가 서림동이고요. 저 맞은편이 대학동입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대충 제가 지도로 인터넷에 나오는 지도를 대충 찾아가도 교회가 40여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71세대에 저 분들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찾아 다 나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전도 물품을 봐서 찾기도 하고 기본 이제 지도를 가지고 소문을 듣고 몇몇 교회 후보를 정한 다음에 한 교회씩 찾아 다니실 겁니다. 여기 해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한 교회 가자마자 그 교회 등록하는 시대가 요즘은 아닙니다. 다 맛을 보죠. 맛을 보는데 그래서 교회란 곳이 사실 다 하나님 믿자고 얘기하고 부처님 믿자고 하는 교회 없어요. 다 하나님 열심히 믿자고 하고 예배는 적당히 드려도 됩니다 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또 예수님이 잘 믿자, 뭐 설교도 다 그런 거죠. 사실 뭐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가 예수님 잘 믿자는 설교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하는 거지 결론은 예수님 잘 믿자는 설교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사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공유하고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교회는 선택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골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청빙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 지원을 했을 뿐이지 뭐 다른 것을 막 고민하면서 고른 적은 없어요. 그냥 지원하거나 그것도 몇 번밖에 안 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없는데 한번 제가 만약 빙의를 해봤어요. 만약 이제 교회를 골라야 되는 사람이면 나는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교회 건물을 볼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누군가가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찾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선택받을 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교회 건물을 찾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 건물일까 아니면 교인들의 평균 수명일까? 나는 나이가 어린데 왔더니 다 어르신들만 계시면 부담스럽죠. 다른 교회 가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교육부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교육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좀 체계가 좀 덜하다 하면 다른 교회 가겠다 하고, 예배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처럼 똑같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볼 것 같아요. 담임이 누구냐? 그렇죠. 이게 뭐니 해도 저 담임이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느냐, 저 담임이랑 같이, 저 담임 목사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겠느냐, 이걸 아마도 제일 크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교회 건물이고 뭐 평균 연령이고 교회 분위기고 누군가 왔을 때 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담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여기를 오면 어떡하지? 자신이 좀 없어지는 거죠. 요즘 이상하게 자신이 좀 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와라 했는데 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관련된 얘기거든요. 교회가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끌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탄탄한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탄탄한 기본기, 교회가 선택받는 이유는 이 기본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기본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운동선수들 보면 그 운동 능력이 일반인들을 훨씬 능가하죠.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막연히 타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할 만큼 반복해서 익힌 기본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상 선수가 갑자기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스타트 자세를 그거를 계속해서 수천 번 반복하고 달리는 폼, 무릎의 각도, 팔의 각도, 벌어지는 각도까지 수도 없이 연습하는 거거든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밥 먹고 하는 게 야구고 축구지만 매일같이 하는 게 뭐예요? 내 스윙폼이 조금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기본 자세가. 내 패스는 잘 되고 있는가? 슛은 잘 정확한가? 이 기본 자세를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만 그래요? 예술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악기 연주가들 보면 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똑같은 스케일이라고 하죠. 손가락 푸는 거. 이거를 몇 시간씩 반복하더라고요.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은 본 적이 있어서 매일같이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기본 내 실력이 나온다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화려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탱하고 받쳐주는 게 기본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기본기를 다지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허술한 운동선수, 기본기가 허술한 대단한 예술인은 없어요. 화려한 연주, 화려한 연기, 엄청난 실력은 예외 없이 모두가 탄탄한 기본기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매료되고요. 그런 운동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요. 그런 예술인들의 팬이 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어디서든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죠. 저는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가 뭘 해도 그럴듯하고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요. 그 위에 행사를 얹으면, 그 위에 프로그램을 얹으면, 그 위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람들을 끌겠죠. 그래서 여러 교회를 두고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를 좋아하고 찾고 응원하고 결국엔 함께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의 기본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금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면 저절로 능력이 막 발산되고 치유가 생기고 매력이 넘쳐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절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만나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지체될 것 같아요. 시간이 늘 변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변수가 생겨서 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이 기본교회에 관한 말을 디모데에게 해줘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가만히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걸고 예배가 있고 하면 적어도 그러면 무조건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은 맞는데 그 집을 그대로 두면 안 되므로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편지를 얼른 쓴 겁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얼른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여기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기본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건물의 건물주는 따로 계셔요. 이 똑같은 건물을 4개나 갖고 계신 위대한 건물주가 계십니다. 이 건물을 8살 때 물려받았대요. 그분에게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나는 이 건물을 8살 때 물려받았어.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 건물주는 따로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이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서 어떤 기본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려는가가 왜 중요한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기본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죠. 늘 이상한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드러내시다가 안 되겠거든요. 사람들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게 16절에 나오는 그는 육신으로 오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냐면은 16절을 보시면 16절 보여주세요. 15절 말고 16절 그다음 거기네.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하늘 승천했다는 것을 신앙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올라가셔서 귀하게 여김 받았다. 승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부활, 승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교회의 첫 번째 기본기는 이 사실을 우연이 아닌 진리라고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이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를 15절이 말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로 여기는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 그 교회의 기본이 되는 기둥과 터는 진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근데 쉬울 것 같죠?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이론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그 하나님 외에 드러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알아줘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참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수고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만 드러내면 된다는 이 단순한 기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그 평생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데도 수시로 그 스윙폼을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밥만 먹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 운동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기가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기본기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해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자꾸 죽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소개받고 왔어요. 전도 물품 받았습니다. 예쁘네, 좀 다르네. 왔더니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헌금 많이 내면 막 주부에 싫고 막 난리 나는데 이 교회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어지네. 그 교회를 고르겠죠. 그 교회를 고르겠죠. 그런 교회가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또 하나의 기본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의 두 번째 뜻,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당연히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인테리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의 거룩함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세대주는 거룩한데 세대원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 주인, 거주자가 거룩하면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사람들도 거룩해 하는 거죠. 이 교회의 기본기인 두 번째 기본기인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교회의 역사 대대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를 읽은 본문의 다음 문맥에 해당되는 4장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 거룩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4장 3절을 보면 그 고민 중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결혼하지 말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좀 더 거룩하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지 말자. 더러운 음식 먹지 말자.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로 우리 한번 거룩을 이뤄보자.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지만 4장 1절부터 3절은 이것을 대해서 거짓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거짓 가르침이 많았거든요. 대신 거룩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4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거죠. 즉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두 번째 기본기, 정말 중요한 기본기인 겁니다. 말씀을 펼치는 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선수들이 기본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듯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기본기입니다. 말씀이 멀어져요. 남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내가 언제 해봤는지 몰라요. 그저 하는 기도는 걸어다닐 때 하는 기도가 전부예요. 교회는 힘을 잃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보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니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멀어져요. 기본기가 흐트러졌어요. 정체성이 바뀌겠죠. 무언가로 나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뭘까요? 성공, 명품, 스펙, 재산. 그것으로 힘을 내야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뀝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성공인, 재산인, 스펙인, 명품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기본기가 흔들릴 때 수시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그리고 발전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건
운동선수나 예술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기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무엇보다 기본기는 반복해야 해요. 그래서 지루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그 기본기로 돌아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내가 요즘 흔들리지? 그건 불만족스러우면서도 기본기로는 못 들어가요. 오래 해야 되거든요. 반복해야 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하지만 정말 위대한 선수들, 정말 뛰어난 예술가는 내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내 폼을 교정하고, 나의 손가락에 이 손놀림을 교정하고, 내 목을 교정해보고,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체크하고 점검해서 반복해서 교정하고 또 교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술가, 운동선수들, 이 사람들을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특정한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좋아하고 팬이 되는 거죠. 그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나아가는 기본기를 자꾸 점검하는 것,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기본기를 자꾸 체크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 이게 교회가, 우리 본문이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각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기본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기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하다, 요즘 내 신앙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부각되고 그것에 내가 매료됐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상하지? 내가 요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기본기가 흐트러졌구나,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본기가 약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 역시, 교회의 기본기 역시 즉각적인 성과가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반복해야 하고 수차례 반복했듯이 지루합니다. 기본기가 원래 그래요. 또 하나님만 드러내자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만 드러내줘요. 나는 도무지 드러나질 않아요. 난 여기서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전혀 내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당연히 찾아오는 섭섭함, 서운함, 이거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본기가 잘 탄탄하게 갖춰져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 일상, 또 정말 중요한 시간, 또 절대절명의 순간,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에 이 기본기가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나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기본기를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런 기본기 없어도 또 포장하면 돼요. 예쁜 물품 만들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넣어서 더 좋은 포장지에 싸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는 있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방문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함께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기본기가 없으면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려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요? 자기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세상을 살립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각 식구들, 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우리 식구들,
기본기에 우리 주력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그리스도인. 이 기본기를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이웃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할 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빛나는 교회, 절대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세상에 초대장을 자신 있게 건네는 소망 넘치는 교회, 나 자신을 건져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본기로 우리 이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드러내는 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나, 이 기본기가 충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합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